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운 2050 목표의 마지막 항목인 2배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시죠? 네,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행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갈 것이고 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자신도 사실 이런 사랑을 잘하고 있지 못하기에 참 안타깝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사랑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13장의 말씀의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15가지 항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15가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5가지는 또 구분이 됩니다. 무엇 하다라는 말에 가지수가 7가지이고 무엇을 아니하다라는 말에 가지수가 8가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사랑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는 이 15가지 항목을 쭉 보면 각 항목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충분히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단어들인데 오늘 성경은 이 15가지 항목을 모두가 다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 15가지 항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먼저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15가지 항목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구체적으로 이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 항목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교를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비슷한 항목들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금씩 묶어서 5가지로 축약해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항목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 사실 우리가 참을 것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무엇을 참아야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참는다라는 말이 오늘 이 4절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화가 나고 분이 생겨도 그것을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 나오는 온유하며 라는 말과 5절에 있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참으십니까? 물론 평상시에는 우리는 더없이 온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온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누군가 우리를 열받게 하면 그 분노와 화를 참기가 무척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 다혈질이에요. 이 말은 화를 잘 낸다는 말이죠. 쉽게 열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다혈질은 예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어찌 보면 본성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본성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화를 참지 못하게 될 때에도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할 때에도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이런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성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질투하지 않고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들을 못 견뎌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나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표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미 넘치고 충만한 것이 풍부하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여지고 상대방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자랑과 교만은 우리의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과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보며 교만한 모습들을 드러내는데 이것은 우리의 우월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우월해지는 모습들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우월도 이런 열등감도 다 사라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무례하다라는 말은 예의 없고 버릇없다는 말인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막 대하는 것이죠.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그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어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다 보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종종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실 내가 조금 못 먹고 내가 좀 못 입어도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먹고 잘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그냥 좀 10,000원짜리 옷을 입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좀 좋은 옷을 입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 희생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무례히 행치 않음과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5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계산하다, 합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상대방이 자신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을 하나씩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원한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 처음에는 좀 잘 이겨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다 쌓아놓는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악한 생각을 쌓아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누군가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박수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서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 또 자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공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시는 것이죠. 무척이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랑이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사랑을 하면 불의와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살 먹은 아들이 실수로 성범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부모들이 이 아들이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서 자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 아들이 법정에 서서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들을 자수시켜서 처벌을 받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이 진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로 그 가정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6절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만 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이 죄에 억눌리며 살지 않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죄값을 치른 후에 또 다른 인생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참 어렵지만 분명히 사랑은 공유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네 가지 항목에 있는 이 7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향하여 오래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수 있는 사랑.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두 가지 동사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말. 사실은 4절에서도 오래 참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 항목에 제가 이 7절의 첫 번째 항목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참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의 참는 것입니다. 원래 이 참다는 말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건물의 지붕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 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보호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마치 지붕이 그 집을 보호하고 있듯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은 상대방을 향하여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끊임없이 그를 향하여 응원과 또 기도와 그리고 격려를 보내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참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음 속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리고 믿음과 바람과 견딤이 가능해집니다. 이 견디다는 말은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응원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믿어주며, 그리고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오랫동안 견뎌내는 그 힘이 사랑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15가지의 항목 중에서 7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나와 다르고 나와 의견이 안 맞는 사람,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적당히 담념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은 네가 진짜 사랑을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기대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사실 우리 성도들 간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 번, 두 번 용서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래, 그냥 적당하게 거리 두고 삽시다. 단념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거 포기해야지 뭐 안 되겠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포기와 단념이 아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는, 그러면서 견뎌내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때로는 말도 듣지 않고 제 아이들이 뭐가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이다 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 15가지 사랑의 항목으로 우리 멸룡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13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문맥적으로 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런 사랑을 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파벌이죠. 야,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자기 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게다가 또 많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장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눈치를 보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우상숭배 문제 등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 그 공동체에게 바울은 생각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미 12장에는 여러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예언을 해석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은사들보다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은사가 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너희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방법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을 강조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도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지만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고 그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다 같이 함께 이겨내 봅시다 라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였기에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기는 데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랑은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를 이겨내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됨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 사랑 다 알아요. 저도 그 사랑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그런 사랑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고민 앞에서 뭔가 좀 순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진짜 아가페의 사랑, 참된 사랑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이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온전히 녹아날 때에, 그 사랑에 푹 빠져 살 때에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그렇게 보여지는 사랑도 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살 그리고 그의 피 아낌없이 다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에 우리가 끌리면, 이 사랑에 우리가 빠지면 그 사랑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낌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사랑도 설교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부어져 있으니, 우리 이미 그 사랑 맛보았으니 그 사랑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좀 퍼줘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랑 먼저 가득 채우고 그 사랑 먼저 깨닫고 그 사랑 먼저 경험해서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너희들도 그 사랑 좀 베풀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이끌림과 강권함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짜 사랑을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이 뜨겁고 막 늘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트로트 가수가 찐이야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저 목사 너무 세속적이네 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제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노래 가사여서 여러분에게 좀 화면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는 분들은 멜로디를 생각하지는 마시고 가사만 보시기 바랍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 찐이 진짜 아닙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정말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할 거야. 내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내 심장을 훔쳐간 사람, 진짜 완전 찐이야. 그러면서 찐하게 지금 사랑할 거야. 물론 세속적인 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가사에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새겨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했던 사랑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야, 나 과거에 이렇게 사랑했어.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사랑할 거야. 미래의 사랑, 그것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지금 뜨겁게 사랑할 때에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짜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실 때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석은 오래 참고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고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석은 오래 참고 원석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원석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에 우리 모두가 흠뻑 젖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